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그 말씀의 첫 시작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요일.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도 아니죠. 목요일, 금요일까지 새벽까지 약 5에서 6일간 있었던 일이 이제 우리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은요 총 16장이에요. 1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이 16장 중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그 6일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며칠 뒤라고요?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3년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전생애 30년의 삶을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포인트를 맞췄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포인트를 맞췄을까요? 순환과 십자가의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3분의 2가 30년이고 3분의 1이 6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얼마나 이 한 주간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량만으로도 자세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제 일주일 후에 다가올 유월절, 큰 명절이죠.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은 또 다른 정말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날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 일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주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시는 그의 나라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분명하게 다른 의식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로마 정부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다시 부활시킬 그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로마 군대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식민 생활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거든요.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이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셔서 이 가증하고 더러운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화로운 제국,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원하던 개선 장군과 같은 하얀색 백마를 타고 옆에 칼을 차고 갑옷을 삐까뻔쩍하며 군기를 들고 휘날리며 입성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입성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예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정하신 모리아 땅에 정하신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 2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4명이에요. 4명이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4명이 무려 3일간을 걸어갑니다. 먼 거리였다는 거죠. 적어도 100km에서 200km 사이 되는 먼 거리를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2 종더러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오리라 말하고 종들마저 거기다 두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불과 칼을 듭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의 아들 이삭의 어깨에 메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 같은 아들이라면 그 어깨에 나무찜을 메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맵니다. 무겁고 제사를 드릴 정도면 나무가 굵고 커요. 굉장히 큰 나무찜입니다. 이것을 맬 수 있는 건 적어도 장정이어야 합니다. 즉 이삭은 지금 요만한 꼬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예요? 큰 아이예요. 그 아이의 어깨에 나무를 보찜을 메우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 때울 땔감도 내가 메고 있고 제사 때 쓸 불도 있고 제물을 잡을 칼도 들고 계신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말하고 그 산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장작을 먼저 펴니다.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묵습니다. 약 11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만한 장정을 묵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아마 아들이 풀고 도망쳤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힘이 더 세지 않을까요? 무려 110살이에요. 아마 그 더 됐을 거예요. 12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몇 살인지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묻고 거기 눕는데 이삭은 누워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 찍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려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알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뒤에 바로 뒤에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하셔서 순양의 뿔이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고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지 않으세요. 인신공양이 뭐예요?
심청이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 리가 없다는 것 아브라함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되리라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을 죽이라고, 그 외아들의 목숨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외아들을 바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네 목숨이 아니라, 네 재물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신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을 바쳐라, 여러분들에게 차를 바쳐라,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쳐라, 자녀를 바쳐라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재고 있어요. 이 믿음이 나에게 유익한가? 신앙생활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내가 믿으면 진짜 잘 될까? 내가 믿으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아브라함 때처럼 준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주인에게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에 그런 나귀가 준비되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예비하심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거기에 나귀가 매어 있었고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끌고 오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무엇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믿기지 않습니까? 잘 안 믿겨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믿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신기한 게도 처음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만 믿음의 삶에 믿음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또 온 믿음으로 체험하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성경에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말씀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백 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 이 시대에 왕권을 가진 자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당당하게 군중 속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당당한 승리의 입성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이 길이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며 이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그 죽음을 향하여 의연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 그 너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도 도피도 아닌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 편견, 사람들의 잘못된 바램, 인식,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웃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 같지만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이번에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건 어떤 선택을 하셨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길에든 고통이 오고요, 어떤 길이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고통들이 머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고통 너머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마음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야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합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지금 결코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업의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고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 이 사망 같은 고난을 넘어 생명과 부활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지지 마라, 네가 넘어지면 의인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주께서 내 눈물을 세시나이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께서 내 눈물을 계수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세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이 고난의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 말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찬송하라 외칩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들은 불과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사람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오히려 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크게 호산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내 삶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외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찬송하리라 외쳤던 저들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를 향하여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세상살이에 도울이 하나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한 마음, 고난 중에 있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찬양을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애통하는 심령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게 하시려고 나귀를 준비하셨던 그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예본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입성의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갑시다. 그 고난의 길을 넘어야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순간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고난의 파도에 맞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겸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입성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그 고난과 순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고 삶의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도 호산나 외치며 주를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향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인생의 고난을 넘어 승리를 향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호산나 외치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